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시험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한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또 마귀의 시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의 시험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시게 되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서시고 그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아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14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21절까지입니다. 각자 3, 4분 정도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셨냐 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 자체도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시는 장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죠. 갈릴리로 움직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다는 게 누가복음상에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왔다라는 게 뭐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인지 아니면 누가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었는지 여하튼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따라서 모여들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르치셨다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다. 놀랍다라고 예수님을 칭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사역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람들의 칭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누구나가 다 칭찬을 듣는 건 좋아하잖아요. 야, 잘했어. 너 잘했어. 라는 얘기를 듣는 거를 좋아하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칭찬을 듣고 잘했다는 소식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한 그것은 거의 무시되다시피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가르침을 하셨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칭찬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계속 그냥 그런 상태예요. 객관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내용만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 언제냐?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중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계시느냐? 회당에 가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회당에는 왜 가셨는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갑자기 하고 싶으신 대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원하시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무언가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에, 우리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그런 모든 방식들을 그대로 따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따르고 배우며 행하며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것이 늘 하시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늘 똑같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회당에 뭐가 문제가 있느니 이런 얘기들 없고 그냥 늘 하시던 대로. 근데 회당에 가셔서 무엇 하셨냐면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왜? 읽으시려고. 성경을 읽으시려고. 그러니까 회당이 생긴 것은 처음부터 회당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방식이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희생 제사도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셨죠. 근데 그 성막을 짓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잘 몰랐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도 무너졌고 바벨론이라는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자리들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회당이 유래되어서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그때그때 어떠한 일정한 주기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마침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순서를 맡은 자가 주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딱 받아가지고 펴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펴셔서 거기를 읽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 19절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사야 61장 1, 2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록된 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읽으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21절에 한마디를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딱 이 말씀 한마디를 딱 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셨을까요?
뭔가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셨겠죠.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다 생략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시험을 이기셨던 내용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 21절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으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으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비로소 그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를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셨는가? 아니요, 그 말씀 이전에도 무슨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마디, 예수님이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이거다라고 기록했다면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겠죠.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질 않고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요렇게 선포하는 걸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누가복음은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님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성령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까지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성령이라는 이 성령의 이름이 등장하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누가복음 전체에서 오늘 본문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에서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사실은 한 17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17번, 18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까지에 몇 번이 나오냐면 13번, 14번이 나와요. 뒤쪽으로는 뭐 한 3, 4번밖에 등장 안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 과연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고 과연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동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4장 18절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시험 받으실 때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로 가셨어요. 시험 받으시는 모든 상황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갈릴리로 이동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시작,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의 출발이 무엇이냐? 4장 18절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사역이 공식적으로 나에게 시작되었다.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이 임하신 분, 성령 충만하신 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신 분,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시는 분으로 지금까지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그냥 네가 마리아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기록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뒤에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추가적으로 성령이 너 가운데 임한다. 성령이 마리아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실 자, 태어날 자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영이라고 사실은 단어가 돼 있어도 성령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 낳으심을 예고하는 장면 중에서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 두 가지 측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냥 잉태된 어떤 근원이 요셉에 의한 것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35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여 나시게 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거룩하니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35절 거룩하니.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거룩한 분하고 연결이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어요. 32절 1장 32절에서도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했는데,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요. 그래서 태어나게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35절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여서 거룩한 신분으로 태어나셨어요.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여서 거룩한 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과 관련돼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천사의 예고가 마태복음하고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성령이 임하여 거룩한 본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게 될 예수님에 대한 준비의 과정들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두 가지 흐름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두 가지 흐름이 예수님 안에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게 하늘에서도 선포되고, 또한 세례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선포되었던 거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드러났었고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는 어떻게 계속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면 성령이 예수님을 주도하여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은 어떻게 시작되냐?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 어떤 것도 감당하실 수 없는 분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도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심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동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앞으로 시작이 이렇기 때문에 4장 18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이 성령이 임함으로 주어졌어요. 고로 앞으로의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의 주도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시는 모든 삶은 성령님의 인도 아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진행되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러했기에 십자가까지 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고는 결코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이 두 가지로 서로 대치가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게 성령의 19가지 열매라는 게 나타나요. 또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인가? 그럴 때만이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 사람으로서의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오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상황까지 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성령을 떠나서는 예수님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없어요. 감당하시려면 어떻게 감당하셔야 되냐? 신으로서 감당해야 돼요.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되는 거였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이 성령님도 없이 성령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이 길들을 가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아담도 안 됐는데 하와도 안 됐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논일던 아담과 하와도 안 됐는데 무엇이 죄인지 아직 정확하게 분별하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의 아담과 하와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이스라엘도 안 됐는데 그렇게 뛰어나가는 유대인들도 안 됐는데 우리가 뭘 하고 내 힘과 내 의지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철저히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 우리가 결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5장 18절에는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게 나타나는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하고 성령 충만을 같이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했을 때 내 상태가 어떠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힘 이런 걸 떠나서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술은 나의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면서 술이 나를 주장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나의 모든 걸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지정의 전인격적인 것을 존중해 주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안내하시고 이끄시며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들 늘 기도는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에 추가가 되어야 돼요. 아니 그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기도는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이미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사명의 시작, 사명을 받고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이 누굴까요? 예, 18절에 의하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 설명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누가복음에는 설명합니다. 첫째, 18절 중간에 보면 포로된 자. 둘째, 눈먼 자. 셋째, 눌린 자. 그가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는 가난한 자 한 부류, 포로된 자 한 부류, 눈먼 자 한 부류, 눌린 자 한 부류 이렇게 네 부류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간단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라고 덧붙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포로된 자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포로되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진리를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자예요. 나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눈먼 자, 앞이 안 보이는 자예요.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자예요. 누가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어디 부딪힐지 몰라요. 눈먼 자는 반드시 눈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돼. 눌려있는 자, 눌려있어서 옴짝달싹 못해요. 뭔가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내가 눌려있어요.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의 세 가지 측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렇게 19절에서 정리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18절에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이 뭐냐? 결국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이냐면 희년을 말해요. 희년.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희년은 기쁨의 해예요. 기쁨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일 동안 일했냐? 7일째 안식일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6년 동안 땅을 사용했느냐? 그러면 7년째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1년을 땅을 쉬게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7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이 흘러가는데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50년째 땅을 전체 모든 것들을 다 쉬게 해라. 그때 나팔을 불면서 희년 기쁨의 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희년은 땅이 쉬는 때예요. 사람도 쉬어요. 다 쉬어. 다 쉬어.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땅을 혹시나 내가 없어가지고 땅을 팔았다든지 뭐 했다. 그럼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이키는 회복의 때예요. 회복. 쉼과 회복의 해예요. 회복이라는 거 원래대로 돌린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처음처럼 출발선을 다 갖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그러기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희년에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해예요. 쉼을 누구나 원하죠. 그리고 회복이 돼요. 모든 것이 원위치 돼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돼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뻐해요. 그게 주의 은혜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참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회복을 시켜줘요.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나요. 원위치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죄의 문제들이 다 처리되어지고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출발선을 정리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기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땠다고요?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천마디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지 않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으면 너희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 안 하냐? 다 치신다. 다 죽는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복음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이 성취되었다. 그것도 오늘 누구에게?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셔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예수님은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선언을 해버리세요. 왜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으로 이미 성취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그 일들을 해나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일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꾸며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희년을 맛보는 것처럼 그냥 웃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처리하실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권한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포로예요. 우리는 눌려 있어요.
우리는 눈먼 자예요. 우리 스스로 안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모두가 다 외부에서 밖에서 내가 아닌 밖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취하기 위해 왔고 이미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성취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된 거예요. 성취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인 거예요. 아, 복음이 저기 있는데 내가 이제 믿는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뭔가 구원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복음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 안에 내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있어서 따라가는 게 삶이에요. 삶. 믿음의 삶.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취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그것이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다양한 각도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것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 복음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희년의 때를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50년마다 날짜 계산해가지고 올해가 희년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성취를 선포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는 희년의 때가 온 거예요. 희년의 때를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희년의 시대예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계속 희년의 시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희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년의 시대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경주해가는 거죠. 또한 그것을 다른 표현이라면 마지막 때이기도 한 거예요. 희년이면 끝이에요. 회복되어지고 이제 끝나는 마지막 심판이 남은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철저히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걸음을 시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선포하신 이 복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어요. 그 복음을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 기쁨이 또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나의 그러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또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기분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땅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복음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